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나와 예배드리는 한 심령들이 헛되이 왔다 가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하고 배고픈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서 배고픈 자는 쓴 것이라도 달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 말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풍성함 가운데로, 바른 지식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4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참 대단한 일이죠. 가나안 정탐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지난 13장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어서 한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까지만 보십시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불신앙적인 열 정탐꾼의 나쁜 보고를 받은 온 이스라엘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애곡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했고,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나을 텐데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들어가서 그 장대한 자들, 또 견고한 성읍을 구축한 저들의 칼에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거죠.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죽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을 바에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희한한 사건입니다.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워, 대표자를,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서, 캡틴을 세워서, 대장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그렇게 간혹 나오는 표현이죠. 엎드렸다.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해결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6절 계속 보십시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요수아 갈렙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아까 뭐라고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들, 킹 제임스나 NASB나 NIV나 영어 성경들이 전부 원문대로 돌들로 치자고 말하는 동시에, 아직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는지 몰라도 자, 돌 들어서 칩시다 그래서 아마 돌도 잡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안 잡고 그러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제일 쉬운 것이 옆에 뭐 돌들이 아마 들판에 많이 있으니까 돌 하나씩 잡아서 전부 치면은 돌에 맞아 죽겠죠. 그들을 인도하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왔던 지도자를 이렇게 그들이 감정이 일어나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자고 폭도처럼 그렇게 말하니,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바르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요점을 여기에 적어놨죠. 첫째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다. 둘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뻐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 준다, 들어가서 점령하라 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이죠. 셋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 됐죠. 다 대답한 거죠. 그 땅 참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 주실 것이고, 그러니 그 땅 뭐 장대한 거인이 있고 뭐 견고한 성이 있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바른 말을 다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은요,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이처럼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회중은 그와 달라요. 진짜 그런 회중들 이끌고 목회하라고 하면 참 힘들겠죠. 진짜 못하겠죠. 이스라엘 회중이 한 90%에, 아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3분의 2, 3분의 2 해봐야 66%잖아요. 67%. 3분의 2만 지지를 해도 그래도 조금 힘이 될 텐데, 그래도 힘들죠. 3분의 2 가지고 66% 하는데 나머지 한 34%인가요? 34%가 아닙니다. 우리 뭐 애국으로 갑시다 하고 웅성웅성 되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잖아요. 3분의 2, 보통 말하는 3분의 2도 그러는데 한 90% 되면은 좀 될까? 그래도 몇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또 말이라도 좀 잘 할 줄 아는 사람, 돈이라도 있는 사람이 막 선동을 하고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안 됩니다. 웅성웅성 안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갑시다. 그래 놓으면은
그 우리가 하무개 대통령 말처럼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렇게 그 말을 하겠죠. 이래가지고 이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 못해. 나 이제 사표. 나는 이제 모세 지도자 안 한다. 사표 내고 나는 어디로 오늘부로 사라져 버린다. 그러고 어디 갈 데도 없겠죠. 모세가 갑자기 잠적해 버려서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이 모세의 일이에요? 누가 분부한 일이에요? 누가 준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가 가기 싫다고 나는 그거 할 수 없다고 나는 입이 둔하고 나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내가 그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몰아서 보내서 이제까지 기적도 행하시고 역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상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한 거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노하시면은 갑자기 재앙으로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치실 수도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좀 일어났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정신이 좀 들죠.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 같다. 1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이 백성들의 지금 행위를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거라고 말해죠. 맞죠? 하나님을 지금 봐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로부터 10가지 재앙과 시내의 홍해 사건이나 시내산에서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고 모든 일들이 또 기적을 좀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이제는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갈 법한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래서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어야 되는 그들이 도대체 얼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 믿겠느냐. 아직도 믿어야 될 그런 이유가 더 필요하냐. 근거가 더 필요하냐. 기적을 몇 개 보여주면 도대체 믿겠느냐. 뭘 보여줘야 도대체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읽지 않고 덮어놓고 성경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경 얘기하는 건 지겹게 생각하고 간단히 좀 말해. 간단히 하라고 그래. 몇 마디만 우리 다 아니까 대충 몇 마디만 좀 하고 너무 길게 지루하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병으로 칠 수 있죠. 하나님이 병으로 치는 것은 너무 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에 멸한다는 말이 참 특별한 단어. 그냥 죽인다든가 멸망한다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영어를 읽는 줄 아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소유권을 빼앗는다. 보통 우리가
무슨 기업을 준다, 영어로는 인헤리트 그러는데, 인헤리트에 반대되는 말을 여기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었던 것을 빼앗는다, 소유권을 빼앗는다, 그런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그것이 사전의 뜻이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거두시겠다는 뜻이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가 이제 안 되겠다. 너희는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짓밟고 불신앙하니 좋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자, 모세는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심을 따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과 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복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이 거부합니까?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희는 가나안 땅 내가 주지 않겠다. 돌아서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고 20세 이상의 수를 센 60만 명 장정, 군인들 60만, 남자 장정 60만 명의 장정들을 다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광야에서
죽게 할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과 다르다. 참 아까 말한 대로 99%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마 공동회 열어서 투표하면 돌아가는 거 결정할 것입니다. 99%면 뭐 결정이 되죠.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가 아니고 99%입니다. 그러면 전체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빼고 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운동이지, 그렇잖아요. 진리운동이 아니면 종교개혁도 일어나지 못했죠. 만약 다수결 투표였으면 루터는 정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로마 교황과 교황청을 상대해서 비텐베르크 예배당 앞에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써붙이고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이 틀린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고 감히 도전장을 낼 때 루터는 다수결 투표하면 이단으로 정죄돼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운동은 루터 편에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죠.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도 850대 1, 선지자 850명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50명의 선지자 대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편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각, 올바른 생각을 했고 다수의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먼저고 다수결이 사실은 두 번째이긴 합니다. 그렇죠? 다수가 만일 진리를 거절하면, 진리가 분명하다면, 성경적 진리가 분명하면 틀렸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진리운동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독교적인 진리, 교리적인 문제의 토론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에 그렇게 진술한 것은 바로 그런 위대한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상이 성경에 일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주장하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누구든지 무엇을 반박하려면 성경의 근거에서 반박해야 된다. 영국 교회의 그런 우리가 신조에는 그런 39개 신조라고 하는 영국 교회의 신조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우리 개혁교회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26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20세 이상 60만 그런 회중 전체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 그랬죠. 내가 멸하리라. 앞에 우리 번역한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업의 권한을 내가 회수한다. 다시 너희 못 들어. 그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20세 미만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들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패역한 죄라는 말이 옛날 영어 성경은
음행이라고 아예 번역하고 홀덤 이런 음행이라고 번역하고 근래 영어 성경들은 불신실함.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죄라고도 우리는 번역했고 불신실한 죄, 너희의 불신실함을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문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원망한 것입니다. 또 그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는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들의 유아들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유아들은 그 땅으로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그들의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40년간 그 부모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36절 보십시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12정탐꾼 얘기죠.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했죠. 그들이 사실은 중요한 그 원인자들이죠. 그들이 와서 바로 보고했으면 이 지경이 안 됐겠죠. 그러나 그들이 와서 지금 아주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못 갑니다. 아예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지금 온 회중이 술렁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보입니다. 40년 돌아다니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10명을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셨다고 보이고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죽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생존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즉각적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39절 보십시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는데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이제 갑시다 하고 올라간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들은 이래도 저래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이에요. 올라가지 말라고는 또 올라가라고 그럴 때는 못 간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올라간다고 참 청개구리 같은지.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꽤 긴 장이지만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읽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죠. 민수기 14장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죠.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된 가나안 땅을 악평했고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충성된 정탐꾼들을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 옳은 말이잖아요. 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들어갈 귀가 없어요.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바른 말, 좋은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저것들 돌로 쳐 죽이세. 그러세. 자, 돌로 쳐 죽입시다. 예. 돌을 잡고 어떤 일은 돌을 잡아야 된다고 증거는 돌 들어. 예. 돌 들어 쳐서 죽여버리자. 저런 것들은 죽여야지.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 죽여라. 공산당들이 다른 데 없고 여기에도 공산당들이 있네요. 동무 반동요 딱 쏴 죽여버리고 거기에 무슨 재판이고 변론이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행하는 일에 반대되면 죽여버려야 돼. 무서운 얘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폭도들로 변한 인간이에요. 예? 거기는 경찰서장도 없고 제가 늘 자주 말하지만 광화문 난장판 됐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경찰서장이 뭐 종로경찰서장인지 어디서 경찰서장이 뭐 두들겨 맞고 이게 나라냐 이게. 피는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혁명으로 정권을 취한 줄 알면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피는 피를 부릅니다.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순리로 해야 됩니다. 정당성이 있는 옳은 것이라면은 정당하게 저 영국의 국회처럼 그들이 몇 시간을 두고도 토론하고 발언하고 옳은 것을 찾아내려고 그들이 노력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그게 민주주의 하는 거지. 민주주의는 혁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 소리가 나왔을 때 저는 난 틀렸다. 저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지주의 후퇴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폭도가 됩니다. 무서운 것이죠. 옳은 말이 거기는 없습니다. 토론으로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조목조목 따져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고 이래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선한 길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이 정책에 반대하면 그는 악당이 되어버리는 것은 참 그것은 슬픈 사회입니다. 슬픈 사회입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교회에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은 그렇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마. 내 말에 토를 달면은 전부 이단이고 전부 거기에 대해서는 처단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바른 말 했다고 돌로 쳐 죽여요. 와, 참 악한 자들이로구나. 우리 속에 그런 악한 것이 있어요. 폭도 기질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거 죽여버려야 돼요. 그것이 폭도 기질이 조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군지렁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로 격려하고 잘해봅시다. 이런 방향이 아니라 항상 너무 부정적인
말이 많아서 군지렁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할 말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 말을 그런 용기가 없이 앞에서 말 안 하고 뒤에 가서,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뒤에 가서 선동하고 군지렁군지렁해서 죽이자 그러자 죽이자. 그건 아주 나쁜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불평, 원망, 하나님을 멸시,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견고한 성읍이고 그들의 거인도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고 그것을 정복할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빠져서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긍정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달라야 되겠습니다. 불평, 원망, 불신앙하는 자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이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또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 원망하는 99%의 회중처럼 되지 말고 2명 딴, 그 60만 장정들 중에서 2명이면 몇 프로인가, 이건 진짜 1%도 안 되겠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이해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다르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기를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와 진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우리가 지도자 세워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회중을 하나님은 그냥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중을 매우 모세야, 내가 저들을 지금 전염병을 돌려서 멸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더 나은 민족을 만들리라. 만일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저 하나님 보기에 애굽에서 10가지 장 내려서 그 백성 이끌어내서 가나안 들어간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더니 능력이 없구만, 능력이 없어. 하다 보게 저 다 죽여버렸네,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가로막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쳤을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문에 용서는 하지만은, 모세 까닭에 용서는 하지만은 그 20세 이상의 60만 회중들, 군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지나면서 다 멸하리라. 그들은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손들도 그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같이, 그들이 금방 들어가면 광야 생활이 끝났을 텐데 40년 동안 그 광야의 척박한 들판에서 텐트 치고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어려운 생활을 40년을 겪을 것이다. 40년을 겪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셨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요. 젊은이들이 기타 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같이 우리가 놀고 춤이나 같이 추고 좋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하심이 넘친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양면을 다 갖추셨습니다. 공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당하게 공의로 벌하실 수 있고 종종 벌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작은 죄라도, 말 한마디의 죄라도 죄는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버리고 두려움을 갖고, 그렇다고 공포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신칭의가 복음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 보증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즉이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은 죄를 우리가 실수져도 하나님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용서 뚝딱, 그러면은 참 쉽게 죄 짓고 죄도 적당히 짓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왜 용서 안 합니까? 용서해 달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뚝딱. 그럼 용서해 주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뚝딱. 하나님은 매일 용서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놀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줄 알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신약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도 진지하게 어쩌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잘 살려고 했는데 9번 잘했는데 이번에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내가 참 부족해서 연약해서 조금 실수했습니다. 그런 실수하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의뢰 실수를 달아놓고 항상 잘못하면 잘못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뚝딱 하면은 용서가 금방 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바로 믿는 태도가 아니죠. 정말 주의 뜻대로 두려움으로 바로 살려고 하다가 간혹 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너무 의뢰 뻔뻔스럽게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왜 용서 안 합니까? 마치 어린애가 잘못해놓고도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왜 용서 안 해? 왜 매 때리려고 그래? 용서해야지. 오히려 엄마를 훈계하듯이 그렇게 하면 엄마가 가만두겠어요? 이 녀석 봐라, 이 버릇없는 녀석. 너 종아리 좀 걷어. 일로 와, 더 맞아. 더 매를 더 맞아. 너 정신 차려. 그게 할 말이냐? 너가 지금 매 때리고 안 때리는 건 내 소관이지. 네가 뭐 때리라, 뭐 말라. 그러면 내가 용서라면 내가 막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 줄 의무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일 용서 안 한, 난 용서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지. 용서 왜 안 합니까? 이름 없이 7번 하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하나님도 하셔야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이것이 중요하고, 작은 것이라도 죄 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몇 번 받으면 폐인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큰 죄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징계를 우리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러나 또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불평 원망하거나 불신앙적인 그런 이스라엘 회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와 징벌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죄라도 실수라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늘 조심하며 사는 흠과 점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늘 자라가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